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니얼이라는 유명한 연예인이 팬들을 위해서 할리우드에 있는 한 호텔의 커다란 홀을 빌려서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기서 이 책의 저자인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전국에서 몰려온 팬들에게 말씀을 전했답니다. 그곳에는 니얼의 팬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카일 목사님에게 니얼은 교회에서 매주 만나는 성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팬들에게는 니얼은 전설적인 드라마에 나오는 스타였습니다. 카일 목사님이 그곳에 도착하였을 때 팬들은 니얼에 관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다들 그에 관해 모르는 게 없었습니다. 팬들이 말하는 사실 중에 카일 목사님은 모르는 사실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들은 니얼이 태어난 곳이며 졸업한 고등학교, 자녀의 나이, 심지어 그의 음식 알레르기까지 줄줄이 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팬들이 니얼을 진짜로 아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니얼에 관해서만 알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소한 사실들을 알 뿐이지만은 카일 목사님은 그의 신앙 여정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출연한 장면과 그의 배역이 극중에서 겪는 고통을 알았지만은 카일 목사님은 그의 실제 인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팬들은 니얼에 관해서만 알았지만은 카일 목사님은 그를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압니까? 그 니얼 연예인을 진짜 아는 사람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인 이 카일 목사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을 내가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성도,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성도가 되려면 돌아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회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칩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발생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여러 가지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그 원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사람마다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합니다.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 세상이 뒤죽박죽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혼란해집니다. 신성한 교회마저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우상에 빠진 결과입니다. 교만함과 탐욕의 결과로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중심이 내가 되느냐 하나님이 되느냐라고 하는 선택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내가 중심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은 예수가 중심이라고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되고 그래야 기독교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왜냐? 나는 전능하신 신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모든 만물을 창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모든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전능하신 신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중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은혜 받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문제가 많이 발생했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회복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거역하고 반대쪽인 다시스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어야 되는데 요나는 자기 생각이 중심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따라 행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아무리 그 배 선원들이 풍랑을 이기려고 애썼지만은 이겨집니까? 더 파도가 세집니다. 누구 때문인가?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걸립니까? 요나가 걸렸습니다. 요나 자신도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도망갔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막으시려고 이렇게 풍랑을 주신다는 걸 알고는 선원들에게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자, 요나를 죽게 했으니까 하나님은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까? 물고기를 준비하셔가지고 요나는 3일 동안 큰 그 고래 같은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죽지 않게 거기서 뭐하게 하십니까? 기도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자기 기분대로 행하던 그 요나가 돌아서서 누구에게로 향하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향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출발점입니다. 탕자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에 나가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자기 기분대로 자기 마음대로 쾌락을 즐기니까 세상이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재산 덕분에 화려한 도시에서 먹고 마시고 즐겼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 멋져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가진 돈이 떨어지자 인생이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돼지 농장에 가서 일하게 되었는데 너무나 배가 고파서 돼지들에게 주는 취업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때에서 아버지가 생각난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좋았네 하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자,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출발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 가자 하고 탕자가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세상의 길 가다가
어떤 고난 때문에 어떤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 거기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돌아서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출발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전염병과 대지진의 재앙을 보면서 우리는 자기 욕심대로 사는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진실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삶으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구원받는 삶입니다. 우리는 뉴스의 보도나 사람들의 말들이 아니라 변함없는 진리가 되는 성경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주 예수님을 내 마음의 보배로 믿고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성도가 되려면은 힘써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써 찾는 것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힘써 찾아야 합니다. 다른 것들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길은 성경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경을 사랑하고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배워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감동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실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 어떤 일도 힘써 노력하지 아니하고 게으르게 해가지고 좋은 열매 맺어질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쉽게 되는 것이 없습니다. 힘쓰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그렇습니다. 힘써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 이 아는 것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다아트란 말인데요, 우상 숭배와 배교로부터 돌아서려는 강한 열정을 말합니다. 강한 열심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강한 열심이 있어야, 힘써 찾아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나디프는요, 추적하다, 뒤따르다라는 뜻으로 여호와를 알고 섬기는 일에 온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열심히 쫓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시간도 내고 돈도 써야 됩니다. 서로 자주 만나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이야기하고 여행하면서 서로를 잘 알게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친밀한 사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시간을 따로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나의 시간표에서 가장 소중한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 있는 성도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힘써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오늘 아침에 태양이 떠오릅니까? 안 떠오릅니까? 떠오릅니다. 어김없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심도 어김없이 그렇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분명하게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늦은 비는 봄비입니다. 봄비가 내려야 우리 씨앗을 뿌리고 하지 않습니까? 자, 봄비는 때에 맞게 옵니까? 안 옵니까? 올해는 올 봄에는 안 와버려. 그럽니까? 반드시 옵니까? 안 옵니까? 반드시 내립니다. 그래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내리는 봄비처럼 하나님의 임하심은 분명히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지만은 농사를 짓는 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농부가 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충성해야, 그래야 풍성한 곡식을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힘써서 또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지만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 만나려고 하고, 힘써서 우리의 삶의 연장에서 하나님의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서 열심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내가 예수 중심으로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면 내가 하는 그 일이 누구의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농사를 지으면 농사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내가 직장에 다니면 그 직장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충성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드러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하거나 게을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힘써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써서 내가 사는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맡겨진 일에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들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이스라엘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으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백성을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아는 것이, 그것이 망하지 않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잘되는 길이고 형통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아는 것,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만물의 창조자 되심을 아는 것,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힘써서 찾을 때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우리의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가치,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 그 가치가 내 중심에 있을 때에 세상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넘쳐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요,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따라가고 우상 숭배하고 탐욕과 죄악에 빠지는 그 백성들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이 탄식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다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에 빠지느냐, 어찌하여 인애를 잊어버렸느냐, 사랑을 잊어버렸느냐.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진실한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이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힘써서 하나님을 찾아야만이 이스라엘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힘써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정말로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교회의 문제가 뭐냐?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세속하다. 교인들이 세상을 따라가 버리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세상 따라가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오고 싶어지겠습니까? 오기 싫겠습니까?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은데 뭐 하려고 교회가 이렇게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뭔가 달라야 돼요. 거룩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하고 생각이나 삶의 모습이 다를 때,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달라. 우리하고 달라. 교회 다니는 사람은 깨끗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정직해. 교회 다니는 사람은 겸손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사랑이 많아. 역시 뭔가 다르네. 그래야 나도 좀 교회 가서 배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세속화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기복적인 신앙을 가져버리는 것이 문제다라고 했습니다. 자, 기복적인 것은 자기중심입니다. 자기가 복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기복적이랍니다. 뭐 조상신을 믿든지 불교에 다니든지 이슬람교에 다니든지 교회 다니든지 똑같이 나만 복받으면 돼, 나 잘되기 위해서 교회 다녀, 이 정도의 수준이면 참된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의 그 본질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아까운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은 희생해도 기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을 위해서 희생해도요 행복해요. 기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자기 목숨을 바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려고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을 알면요, 우리도 자기 욕심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만 복받고 나만 잘되면 돼,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의 그 본질적인 사랑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행복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접받기보다 대접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이 복음의 정신을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써 예수님을 찾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힘써 하나님을 아는 성도가 되려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애입니다. 인애. 이 인애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6절에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은 호세아서의 표와 같은 말씀입니다. 여기서 인애는 원래 하나님의 사랑인데 여기서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이웃사랑을 말합니다. 친절하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성품을 가지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고 사랑이 넘치고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런 따뜻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사랑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는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사랑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정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지금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드렸습니다. 번제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모습은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없었다는 것입니까? 없었다. 탐욕과 교만함과 시기심과 살인함과 피흘림과 거짓말하는 것과 어떻게 제사들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타락되었느냐, 제약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모습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제사 드리는 것도, 예물 드리는 것도 자기 복 받으려고 기복적으로 변질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애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율법에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물으니까 이 사람이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잘 알고 있어요, 율법 이 교사가. 그런데 문제는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 사람이 또 말합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주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만들어 놓고는 버리고 갔다. 사람이 다 죽어가요 이제. 그런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불쌍히 여겨서 데려다가 먹이고 치료해 줬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누구입니까? 사마리아 사람. 자, 그런데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볼 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합니까? 안 합니까? 상종을 안 해요. 아예 성전에도 못 들어올 사람, 만나지도 않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취급합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유대인들은 우리는 잘하고 있어, 우리는 구원받아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이 율법학자, 제사장, 레위인들이 훨씬 잘 아는데, 실제 하나님을 알고 사랑을 실천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실제 아는 사람, 실제로 아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문제는 형식적인 제사에 그친 것입니다. 겉으로는 잘하는 것 같은데 그들의 마음이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하고 예물을 드리는데 그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유와 공로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사랑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나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거로 끝나버리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예수가 중심이 되는 삶, 예수를 본받는 삶, 예수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랑의 삶이 실천되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본받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저런 일을 했는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실제적인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사실들을 아는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느냐, 하나님이 내 삶과 영혼의 중심이요 가장 기쁨의 원천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자,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쁨의 원천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예수가 좋아요. 예수 하면은 막 예수가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예수가 좋아요. 예수가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를 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아깝지가 않다. 정말로 이렇게 예수를 아는, 정말로 예수를 진짜로 아는,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성도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두 번째로, 힘써서 하나님을 알게,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라. 세 번째, 서로 사랑하라. 이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지식적으로 예수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예수를 아는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세상 따라가는, 내 욕심대로 가는 그 길에서 정말로 예수 본받는 길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나의 삶이 힘써서 하나님을 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써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애를 실천하는 삶, 서로 사랑하는 삶, 정말로 아버지 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 본받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